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구운 나리 새끼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바울이 오랫동안 이제 강론을 하니까 또 등불도 많이 켜가지고 공기도 탁해서 또 뭐 한두 사람 모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잠도 오고 뭐 저녁 늦게까지 이제 계속 하니까 밤까지 계속 하니까 졸릴 수밖에 없죠. 그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피곤한 거 바울도 피곤했을 것이고 사람도 피곤하지만 그러나 할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론을 하다 보니까 유두고가 그 창에서 3층에서 이제 하필 이제 뭐 공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뭐 일부러 졸음이 와서 졸음을 깨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하필 창가에 앉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졸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3층에서 떨어지니까 한 7m 정도 될 텐데 뭐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눈을 뜨고 한 게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바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죽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지금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뭐 죽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강론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 몸을 이제 엎드려가서 그 몸을 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 선지자들도 과부의 아들이 막 죽어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포개가지고 이렇게 앉습니다. 뭐 여기서 포개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엎드려가지고 몸을 앉는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아이를 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교해 보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뭐 한다고 돼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적당히 해가지고 죽은 사람 뭐 살려주십시오 기도한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담대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이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떠들었을 것이에요. 왜냐면 어떡하냐, 이 청년이 참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아이고 하필 왜 창가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좀 뭐 이렇게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소란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이게 말씀을 열심히 막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물론 뭐 안에서 창가에 아니고 안에서는 뭐 이렇게 졸아도 뭐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 하필 그 창가에 앉다 보니까 창가도 이렇게 창문을 좀 닫아 넣었으면 괜찮을 때 창문이 이렇게 또 열어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래고 막 시끄럽고 왕장되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은 우리가 이제 어제도 보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바울의 그냥 인간적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은 사람이 죽지 않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실 생명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누가 봐도 다 죽은 것인데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었던 아이를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 그 딸도 죽었는데 살리지 않습니까?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해서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죽은 지 며칠이 됐습니다. 한 3일 정도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고. 그래서 천천히 가서 그 안에 이제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말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쉬운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사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죽은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바라보면 뭐 안 되죠. 뭐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되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환경과 형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면 그것이 또 이 자신의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무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러니까 담대히 선포할 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게 지금 전혀 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이에요. 아무나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이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달라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자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지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도 있고 또 복음의 역사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늘 뭐 이렇게 잘 되는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죽은 자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멘. 역사를 아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된다, 뭐 저거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도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형편은 상황은 여전히 뭐 비슷할 수 있어요.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 어려운 문제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이제 뭐 하냐면 떡을 떼어 먹고, 이제 이 성만찬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떡을 떼고 이렇게 뭐 식사를 같이 하는, 떡을 떼고 오랫동안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도 더 오래 했는데 또 끝나고 또 이제 더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고 또 어떻게 되냐,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러니까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잠깐 식사하시고 계속해서 식사하고 계속해서 지금 뭐 밤중까지 계속 했는데 이제 또 날이 새기까지 했으니까 뭐 얼마나 했는지 하루 종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터키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바울의 열심과 사람들의 열심, 사람들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뭐 꼭꼭 졸기는 했지만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적의 역사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 바울이 이렇게 살린 것은 처음이지만, 바울에게는 뭐 어떤 특별한 역사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바울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로아에 모인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 모인 사람들, 터키 지역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의 역사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요. 물론 이들이 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더 믿음이 굳건해지겠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이들이 그것을 눈으로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같이 이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하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암, 불치병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요, 암병도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뭐 이렇게 치유한 역사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거 2000년 전에만 지금 뭐 이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2025년도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 병이 치료하는 역사의 치유의 역사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또 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이렇게 눈으로 봤고 이렇게 경험했으면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들은 믿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또 더해서 죽은 자도 살아났더라, 이런 경험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시는 것
살아 계시는 분화를 눈으로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죠. 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믿음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죠.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지금 막 떠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기뻐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됩니까?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 평안이 있다, 위로가 있다, 감사가 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어떤 어려움도 불가능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사랑의 교회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인내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현실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눈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눈에 안주해가지고 현실에만 안주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도 전반적으로 전도가 잘 안 되는 상황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아예 안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엄청 많은 사람이 되는 시기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10명, 20명 막 점점점 증가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역사가 멈추었나? 그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믿지 아니한 한 명의 영혼이 그렇게 1명, 2명 쌓이면 5명, 10명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오는 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현실을 바라봐라,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사람의 수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처음에 비교했을 때 보면 거의 배 정도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요즘 하면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왔잖아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했는데 안 된다. 포기하란다.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하다가 안 될 수가 있죠. 바울의 사역이
늘 잘 된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인내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뭐 좀 해봤다고 안 됐는데 포기하고 낙심하면요, 바울의 오늘 기적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이사역을 저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전도행이 나타났겠습니까? 유도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안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을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2000년 전에만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났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또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라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승점까지. 뭐 한 명 구원했으니까 이제 뭐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한 명 구원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목숨 다 했다,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와 과정과 태도를 보시는 것이지, 결과만을 보면 이단은 엄청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는 전도가 많이 됐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마음,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냐,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결과만 가지고서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 바탕 위에 그 열매를 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요, 사랑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체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을 이제 지나가고, 그러나 단번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요, 태어나자마자 막 걷고 뛰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다 필요한 것처럼 지금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올 한 해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된 공동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었던 유두고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바울을 통하여 살려주셨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며 회복되며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